천국 문 앞에서 천국문을 지키던 천사들 사이에서 일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천사장이 가서 왜 그런가 봤더니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분명히 생명책에 이름은 맞는데 이름을 확인해 보니까 이름은 맞는데 얼굴이 다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온 여성도들 같은 경우에 당최 이해가 안 됩니다. 얼굴하고 이름하고 헷갈리노라고. 아마 대한민국 성형공화국 아마 이런 면을 비꼬아서 한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얼굴이라는 말은 순우리말이라 그래요. 어른 영혼을 뜻하는 말이고 구름 통로의 의미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얼굴이라는 말은 영혼의 통로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얼굴이 거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민족 문화에서 특별히 보면 얼굴은 인격뿐 아니라 얼굴은 어떤 행동으로도 연관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인간됨, 전체적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제 면을 봐서, 제 얼굴을 봐서 이 사람 한번 좀 써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인격을 이야기하고 자기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부끄러운 일을 하면 사람들은 얼굴을 가립니다. 얼굴을 가릴 뿐 아니죠. 가리는 이유가 있죠. 내 행동 거지가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때 얼굴을 들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의 부끄러운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보면 바로 이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나타내는 그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사람의 나이가 40이 넘으면 그 사람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40이 넘으면 얼굴을 성형수술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화장 기술을 잘 배워서 얼굴을 잘 가꾸라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링컨은 늘 생각하기를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자기의 얼굴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이 되면 그 자기의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것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목적을 갖는지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를 늘 점검하라 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굴은 사람의 인품이 빚어내는 예술품과 같습니다. 얼굴은 개성을 창조하는 일종의 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 건전한 생각은 즐거운 얼굴, 건전한 얼굴로 나타날 것입니다. 반대로 슬픈 마음, 분노에 찬 마음은 슬픈 얼굴을 만들어내고 분노에 찬 얼굴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얼굴을 하고 계십니까? 남이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스데반이 전도를 하다가 잡혀서 공회 앞에서 재판받는 기소를 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6장 15절에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참으로 아름답고 멋진 표현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 이와 대조되는 얼굴이 있습니다.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공회 재판석에 앉아있는 사람들, 스데반에게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중상모략하는 사람들, 스데반을 끌고 온 사람들의 얼굴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악마의 얼굴과 같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천사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악마의 얼굴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천사 얼굴 같아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을 보고는 저 사람은 악마 같아 그런 말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뒤 좌우로 한번 얼굴을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쳐다보시죠.
이왕이면 이렇게 인사합시다. 천사 얼굴 같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다 같이요. 천사 얼굴 같습니다. 천사 얼굴 같습니다. 혹시 천사 얼굴 같습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아유 악마 또 그러지는 않으시죠. 천사도 못 봤고 악마도 못 봤지만 그런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 천사와 같아, 악마와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잘생겨서 천사의 얼굴이 아닙니다. 못생겨서 악마의 얼굴이 아닙니다. 잘생긴 남녀 배우를 보고 뭐라고 말하죠? 잘생겼다 그럽니다. 예쁘다 그럽니다. 잘생긴 남녀 배우를 보고 천사 같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못생긴 사람을 보고 왜 그러는 사람도 없죠.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삶에서 풍기는 그 어떤 이미지를 보고 천사 같아, 천사 얼굴 같아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천사의 얼굴 혹은 악마의 얼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담고 있는 그 어떤 것, 그 인품, 인격, 행동 이 모든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말일 것입니다. 스데반을 보십시다. 지금 고난과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중상모략합니다. 거짓 증언을 세워서 스데반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다.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는 스데반이 평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죽이겠다고 떠들고 난리를 쳐도 스데반이 동요되지 않습니다. 눈빛 하나 흐려지지 않습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그 스데반을 보면 여유가 있고 사랑스러움이 있습니다. 이런 스데반의 모습, 평온함과 여유로움과 사랑스러움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문지기 스데반이 이처럼 여유롭고 평온하고 사랑스러울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망에서 이기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데반에게 부활을 약속하고 생명을 약속하고 은혜를 약속하고 하늘의 능력, 하늘의 권세를 주시는 그 주님의 약속이 마음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힐난하는 자리에서조차도 그의 얼굴은 여유와 평안과 기쁨과 사랑스러움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아마도 사람들은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 그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좀 또 다른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마냥 평온하고 마냥 사랑스럽기만 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에게는 어떤 범접하기 힘든 의지, 결연함 아마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그리라 그러면 어쨌든 산끝하고 해맑고 동화 속에서 혹은 성화 속에서 아주 그렇게 해같이 빛나는 그런 얼굴을 상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그런 천사의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의 지엄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 깊은 속마음에서 나오는 심판을 대언하는 천사의 얼굴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언하면서도 웃으면서 막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언할 때는 그야말로 그 눈빛에서 불꽃이 나가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보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는 표현은 한편에는 평온함과 여유로움과 사랑스러움, 기쁨, 감사의 모습이 보이는가 하면 한편으로 그 눈에서는 뭔가 그 속에서 불타오르는 진리에 대한 열정, 구원에 대한 열정,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흔들 수 없는 확신, 흔들 수 없는 진리를 붙잡고 있는 그 어떤 결연함, 결의에 찬 모습, 당당한 모습이 아마도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7장은 스데반이 이 사람들 앞에서 이른바 변론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변론의 내용을 보면 조금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굴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예수가 성전인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것은 이런 결연함, 당당함 이런 모습까지도 포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참된 신자는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천사의 모습, 천사의 얼굴이 우리 속에서,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모름지기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은 밝아야 됩니다. 찌푸리고 다니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 때문에 삶이 괴롭지만 고난 때문에 얼굴이 찌푸러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 고난 뒤에서 작게나마 빛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불빛으로 인하여 그 고난 속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 그것이 천사의 얼굴 아닐까요? 참된 신자 아닐까요? 여러분, 미소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당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유롭고 평화로울 뿐 아니라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진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다운 당당함의 모습, 바로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성형의 기술이나 화장의 기술이 아니라 진리를 사수하는 그 결연함,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심으로 누리는 죄사함의 기쁨, 속죄의 확신, 천국의 기쁨, 하나님 자녀됨의 당당함,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천사의 모습 같지 않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봐도 악마가 아니라 야, 천사 같아, 그래, 멋있어, 천사 같아,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참된 신자의 모습, 즉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스데반의 삶을 통해서 이 천사의 얼굴을 갖는 그런 비결이라 그럴까요?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천사의 얼굴을 갖는 방법들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책임을 다한 사람입니다. 책임감이 있을 뿐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성경에 사도행전 6장에서 등장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이 갈등 때문에 교회 안에 불만이 생기고 복음의 진보가, 복음의 역사가 자꾸만 막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말하죠. 너희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구제하는 일들은 다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해서 스데반이 다른 6분과 더불어 교회의 이제 행정적인 일에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선출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7 집사라고 표현하지만 집사라고도 할 수 있고 장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스데반의 공식적인 책임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사도들을 돕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맡겨진 교회의 행정과 재정적인 일, 구제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집사님들이 하시고 장로님들이 하는 일들을 맡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교회 안에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갈등이 다 잘 수습되었습니다. 교회가 이제 체계적으로 안정이 되어갑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그 일에 스데반은 책임 있게 성실하게 그 수행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6장 7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그 도에 복종하니라. 돌아오게 되었다. 여러분, 갈등이 수습된 결과예요. 여러분, 만약에 계속 스데반을 세우고 빌립을 세우고 이 사람들을 세웠는데도 교회 안에 계속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갈등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런 교회 성장,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질 수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지도를 따라서 이 스데반을 비롯한 이분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수습되죠. 그리고 나타나는 일이 뭐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스데반은 또 한 가지의 책임을 잊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서의 책임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책임입니다. 무엇입니까? 전도의 책임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임이에요. 8절 말씀 보세요.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적과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큰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는데 어디에서 했다고 합니까? 민간에 행했다. 사람들 사이에 행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 사도를 돕고 행정적으로 구제하는 일, 재정적인 일을 잘할 뿐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고 진리의 말씀을, 예수를 증언하는 전도의 책임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데반이 모함을 받고 중상모략을 당하고 그래서 공회에 끌려오고 재판을 받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책임을 다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책임을 다하면 뭔가 만족감이 있잖아요. 야, 내가 이거를 그래도 잘했어.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 감사가 있는 사람의 얼굴이 어떻다는 겁니까? 천사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잡혀온 이 자리는 예수님이 재판받으셨던 그 자리입니다. 사도들이 모질게 채찍받고 핍박당하고 박해를 당했던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라고 선고했던 그 자리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선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 지금 스데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교회 안에서의 일, 교회 밖에서 예수를 증언하는 전도의 책임을 다하고 그 책임 다한 그 뿌듯함, 그 책임을 다한 기쁨, 그 감사, 희열, 이것이 이 고난의 자리에서조차도 얼굴로 표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들이 많지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일을 한다. 의무감이죠. 의무감에서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 기쁨이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의무감에서만 일을 마치면 일을 다 했다라고 하는 안도의 한숨은 쉴지 몰라도 그 마음에 참 기쁨과 평안과 만족은 없을 거예요. 의무감에서 일을 열심히 했어요. 찾아오는 것은 피곤입니다. 야, 내가 일을 왜, 다른 사람도 많은데 내가 왜 이 일을 해야만 하는가? 만약 그런 사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분의 얼굴, 이마에는 뭐라고 써 있을까요? 불평이겠죠. 불만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이마를 보고 누가 천사와 같다고 말하겠어요? 하지만 스데반은 그의 삶에서 해내야 하는 일들을 의무가 아닌 의무를 넘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으로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 교회 밖에서 전도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 우리는 이것을 소명감이라고 말하죠. 소명감에서 하니까. 왜 일을 다 하고 100% 만족하겠어요? 2% 부족한 것도 있고 조금 아쉬운 것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일로 나타난 결과들을 보고 그래도 당당하게, 그래도 기쁘게, 그래도 감사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두 가지로 특징 지을 수 있는데 하나는 쫓기는 삶이고 또 하나는 부름받은 삶이라, 이렇게 요약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쫓기는 삶은 뭡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늘 바쁘고 분주해요. 바쁘다 하는데 별로 이루어 놓은 건 없어요. 늘 쫓겨다닙니다. 해도 일은 끝이 나지도 않고 내가 가져도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얼굴은 늘 불만이 가득 표출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부름받은 삶은 소명에 따른 삶을 말합니다. 삶이 분주해도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되고, 삶이 바쁘고 힘들어도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목적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알고 거기에서 내가 해야 할 책임을 아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처럼 부름받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때문에 교회 안에서나 민간에게서나
그 책임을 다하고 거기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은 그저 그런 시시한 일들이 아닙니다. 만유를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 직장에 출근하여 일하는 사람은 직장에 출근하는 그 일이, 내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그 경영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맡긴 일이라는 거예요. 남들처럼 큰 회사는 아니어도, 남들처럼 떵떵거리는 기업은 운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르신 그 일은 동일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일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무기력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자꾸 놓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삶의 의미를,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어떻게 찾을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하는 이 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맡기신 일이요. 직장에서 내가 해야 하는 그 일, 하나님께서 내 은사에 따라 필요해서 그 일을 맡기신 일이요. 내가 운영하는 이 경영하는 사업장,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에요. 우리는 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민간에서나 그럴 때에 우리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될 것이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천사의 얼굴은 충만함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충만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넘친다는 뜻이죠. 그릇에 물이 차담한 것이 아닙니다. 가득 차고 넘치는 상태가 충만입니다. 충만하다. 인격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넘치고 기쁨이 흘러 넘치고 있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게 내 속에 감추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었나?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었어? 야, 뭐가 달라도 다르지? 이 충만함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스데반에게 충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스데반에게 5가지 충만함이 있어요. 8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장 6절에 온 무리가 이 일을 기뻐하여, 이제 7사람을 세울 때예요. 8장 6절에, 미안합니다. 6장 5절. 6장 5절. 6장 5절 봅시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자, 스데반에게 뭐가 충만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8절. 스데반이 뭐가 충만합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10절에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다. 뭐가 충만하다는 얘기입니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7장 15절에도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하여 우러러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공통적으로 나오죠. 이것을 쫙 풀어서 보면 5가지죠. 뭡니까?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권능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충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봅시다. 충만하다. 그러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집사님, 제가 보니 요새 기도 생활 많이 하시죠? 막 다른 테이블 많은데 기도하라고. 그러면 또 내 성령 충만하니까, 그렇지, 내가 기도해야지. 그러면 식사 기도를 한 그냥 10분 쫙 큰 소리로 하고, 그럼 또 옆에서 아멘 아멘 하면 이게 성령 충만한 겁니까? 식사 기도는 짧게. 어떤 장로님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어디 가서 식사 기도, 먹는 기도 할 때는 짧게 하셔야 됩니다. 왜요? 어떤 전도사님이 목사님하고 신방을 가다가 하도 더우니까 목사님이 아이스크림을 사줬답니다. 그러면서 아이스크림을 사줘가지고 목사님이, 어이, 전도사 기도해.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이스크림을 사주니까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아이스크림이 다 녹았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에 나는 노맨이다. 아이스크림은 500원짜리는 500원짜리에 맞게 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표시가 있어요. 6장 3절을 보세요. 충만한 사람의 특징. 이제 사도들이 일곱 사람을 세울 때 하는 말이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칭찬받는 사람.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를 다시 풀어 얘기하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다, 은혜 충만하다, 권능이 충만하다, 믿음이 충만하다, 별소리 다 해도 칭찬받지 못하면 충만한 게 아닙니다. 덜 충만해서 그러는 거예요.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충만한 사람은 칭찬받습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나 우리 주변에 보면 목소리는 좌우지간 성령 충만하면 꼭 깔아야 되는지 그러면서 기도해도 얌전히 안 하고 어쨌든 충만해 보입니다. 그런데 충만해 보이는 사람을 보고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서울역전에 가면, 명동에 나가고 동대문에 가면 큰 깃발을 들고 노란 조끼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옆에다가는 스피커 하나씩 끼고, 또 어떤 사람은 스피커를 끌고 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음의 표를 갖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회개하십시오. 저도 예수 믿는데 좀 조용히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야지, 그게 뭐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런 분들을 보면 다 피합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다면 피할까요? 뭔가 충만한 것이 아니고 잘못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보십시다. 충만했다고 말해요. 성령과 은혜와 지혜와 권능과 믿음이 충만한데, 이 충만함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음으로 그 충만함이 증명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 충만을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 얻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권능과 은혜가 충만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음으로 그 충만함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말이 2번 나오죠. 7 집사를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지혜로워요. 마음에 탁 땡기는 대로 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야. 근데 일이 끝나는 거 보면 꼭 누가 뒷손질을 해야 돼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성령을 갖다 팔면 곤란한 것입니다. 칭찬받는 거죠. 여러분, 8절 말씀에도 보세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참, 이 두 단어가 참 묘한 말이에요. 권능, 은혜라는 말. 우리 헬라 말로 카리스라 그래요. 카리스. 영어로 그레이스, 은혜. 그런데 또 다르게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이 그레이스라는 말은 스위트니스예요. 카리스, 스위트니스라는 말로도 돼요. 달콤함, 사랑스러움,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권능은 뭡니까? 영어 성경에 있는 말들은 파워예요. 파워풀리스. 뭔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위트니스, 이 스위트 달콤한 거하고 파워풀한 거하고 좀 어울리나요? 좀 잘 안 어울리잖아요. 근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말해요. 이걸 비교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되는데 특징이 뭐예요? 한편으로는 사랑스럽고 한편으로는 담대하고 강한 것입니다. 은혜로운가 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가 하면 사랑스럽습니다.
부드러운 줄 알았는데 그 속에 강함이 있어요. 말도 온유하지만 똑부러지게 말합니다. 사람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또 세게만 말해가지고 무례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무례하지 않은데 부드러운데 그 말에 힘이 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함이 묻어나는 것이요. 이것이 충만함이에요. 그런 분들의 얼굴을 볼 때, 야,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자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도 스데반처럼 충만함을 사모하고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칭찬받음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서 칭찬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까? 웃고 있어도 연출을 잘하고 찬송을 멋들어지게 불러도 그건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 악마의 얼굴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7시에 아침에 운동을 합니다. 운동은 벌거벗고 하는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을 하면 7시부터 한 50분 하니까 쉬지 않고 옆에 사람하고 말할 것도 없어요. 공을 가지고 시합하는 것도 아니니까 오직 내 갈 길만 가련다 하고 막 합니다. 헉헉거리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그럴 시간은 없습니다. 근데 지난주 월요일 날, 안 그래도 주일날 저녁에 내일은 머리를 깎고 병원도 한번 가봐야지 그랬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저보다 조금 나이가 한 2-3살 많아 보여요. 그렇게 많은 거 같지는 않고 저보고 아저씨 일로 와봐요. 왜요? 아저씨 목사님이라며요? 아마 예전에 같이 수영을 하던 그 회원 중에 한 분이 우리 드림이 반 부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래가지고 아이고 같은 레인에서 수영하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드림이 아빠가 목사님이래. 그러니까 이제 여자 사오셔서 얘기했겠죠. 나한테 그렇게 물어본다는 것은 이분도 예수 믿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 진짜 목사 맞아요? 그럼 내가 가짜 목사인가? 진짜 목사요. 근데 목사가 머리를 그렇게 기르면 돼요? 얼마나 뿔따구가 나는지. 안 그래도 오늘 머리 좀 자르려고 그랬는데 에이씨 기분 나빠네. 머리 안 자를까 보다. 그러다가 그럼 목사는 넥타이 매고 수영할까? 나이도 나보다 몇 살 안 많아 보이는데 반말로 찍찍거리고 막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근데 이제 남자분이 이제 같이 이렇게 남자는 같이 이제 또 끝나고 샤워하니까 이제 그 전에 이제 비슷해 보이니까 이제 이름까지는 안 물어도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보니까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분이 오래간만에 하다가 이제 왜냐면 7시 정도 수영하면 이제 출근은 늦으니까 이제 저를 사장님이라고 생각했는지 사무실이 어디세요? 그래서 예, 사무실이 수유사거리에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 하세요?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선수를 쳤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보고 하시는 말, 어쩐지. 이 말에 위로가 됐어요. 뭔말 아시겠어요? 어쩐지 그러는데 이 말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도 순복음교회 도봉성전에 다닙니다. 근데 그분 수영 가끔 하다 보면 어제 막걸리를 많이 먹어서 맨 그러던데 저지 어쨌든 그럽니다. 그래서 어쩐지. 그래서 어쩐지가 뭐예요? 그랬더니 얼굴이 달라 보여요. 그래서 내 얼굴이 달라 보여요. 조그마하고 시커멓지. 어쨌든 위로가 됐어요. 지금 위로가. 참 모르겠어요. 그분이 투시의 은사가 있어서 내가 목사 같지 않아서 그렇게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얼굴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스데반의 충만함이 있어요. 은혜와 권능과 성령과 지혜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이 충만함은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스데반이 누렸던 성령과 은혜와 믿음과 지혜와 권능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천사의 얼굴은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타납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본 사람이에요. 무엇을 보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과 행동을 주관하게 됩니다.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얼굴이 천사도 되고 악마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무던히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면서 삽니다. 어떨 때는 내가 남에게 준 상처가 또 나에게 상처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고받는 상처들이 우리의 얼굴을 어둡게 만든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으면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미움이 생깁니다. 분노가 생깁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말했어요.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힘이 뭔가? 미움이랍니다. 미움이랍니다. 사랑이라고 그러면 좋겠는데 아니래요. 미움이래요. 미움이 내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사람은 모든 신경을 거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리학자는 미움의 원리를 집중의 원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한번 미워하면 딱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대자, 미워하는 사람과 동일시하는 현상이 일어난대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저놈은 죽일 놈이야. 그래 보세요. 누가 저 사람 얘기만 하면, 누가 저 사람 칭찬만 해도 어때요? 내 앞에서 그 사람 얘기 절대 하지 마. 죽일 놈이지.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만 딱 집중하니까 그런 거예요. 스데반을 보세요. 지금 이 공회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의했던 그 자리예요. 그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능욕하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못하게 선고했던 그 사람들, 그 자리입니다. 더욱이 지금 스데반을 잡아와서 거짓 증언을 내세워서 거짓 이야기를 하게 하고 중상모략을 합니다. 스데반은 눈이 없겠어요? 생각이 없겠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죽일 놈, 오 주님 저 죽일 놈을 왜 그대로 두시나이까? 저들이 나한테 말 한마디 잘못할 때마다 저들의 혀를 마비시켜 주시고,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미움을 묵상하면 그렇게 되죠. 물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 않겠지만. 그런데 스데반은 자기의 적대자들을 묵상하지 않았어요. 하늘을 묵상했습니다. 7장 55절 보십시다. 7장 5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도 사람인데 지금 자기를 중상모략하고 죽음으로 내모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의 감정을 극대화시키고 얼마든지 묵상할 수 있지만, 지금 스데반은 그들을 보지 않고 어디를 주목하고 봐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보았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니까 거기에서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에게도 미움의 감정이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노의 감정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그들을 보지 않고 그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보았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시각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하늘을 보았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눈에는 정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리스도가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볼 때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드렸던 것과 같은 기도를 드리잖아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스데반이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의 손에 발에 못자국이 영광의 자국으로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지금 내가 돌에 맞고 피가 난, 그러나 이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가 영광의 상처가 된 것처럼 내 이 상처도 영광의 상처가 되는 것을 미리 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미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영광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니 그 얼굴이 어떻겠어요? 해같이 빛나지 않겠어요? 그것이 천사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는 천사의 얼굴인데 교회 밖에 나가면 악마의 얼굴로 돌변하는 것 아닙니까? 아침에는 천사의 얼굴로 시작을 했는데 저녁이 되면 악마의 얼굴로 혹 변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악마의 얼굴을 내던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사의 얼굴, 영광의 얼굴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만난 그 어떤 사람이 나를 본 다음에 나를 향하여, 아니 그 어떤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는 오늘 천사 같은 사람을 봤어. 야, 그 사람 천사 같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만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만 들을 수 있다면 전도는 절로 되는 것 아닐까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사회가 저절로 변화되어 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학업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회사의 일을 맡기시고 사업장의 일터를 맡기시고 공부하는 일을 맡기시고 자녀들을 맡기시고, 여러분, 이 책임을 다할 때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하되 이 충만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충만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사람의 손가락질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이 피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충만해서 나에게도 좀 그 떡고물 좀 주시오. 좀 이런 칭찬. 바로 이 모습이 천사의 얼굴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의 변론자로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고난 중에도 나를 보시는 그 주님께 시선을 두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어느 순간 우리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로 변화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 밖으로 나갈 겁니다. 또 내일부터는 치열한 전쟁터 같은 세상의 삶의 현장에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그 안에서 칭찬받고 책임다하고 주님을 응시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당신 얼굴이 천사와 같소, 당신 얼굴이 천사와 같소, 이런 칭찬, 이런 멋진 사람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